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 같이 하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는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한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에 변형이 되시고 옷이 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같이 헤아리는데, 아마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변형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성서일과 교회력의 렉셔너리에서는 복음서가 바로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도 의미가 넉넉하게 넉넉 이상으로 있지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더 잘 읽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형되어지는 이 사건도 왜 여기서 이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앞에서부터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가가 기록하는 복음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꽤 시간을 같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확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정황들이 쭉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아마 날 잡으셔서 물으셨나 보지요.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를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설문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하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자들의 의견을 탐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엔 그렇게만 돼 있지만 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건 저가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제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그 고백을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냐면 제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 걸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 줄을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라면 해야 될 고백을 붙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제자이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라 제자라면 해야 되는 고백, 그러나 스스로 하지 못하는 고백을 그들의 입술에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일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이유와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만약에 너희 가운데 내가 하는 말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는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마디를 더 부언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죽기 전에 온다고 한 말이냐, 근데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변화산의 이야기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현실적으로 드러난 그런 하나의 열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8일이 지난 후라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 중에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고 옷이 하얘지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얀 건 이 세상에 어떤 세탁을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하얀색이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하얀 그런 색으로 그렇게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색만 하얀 게 아니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재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을 이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8일 전에 얘기하셨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산에서 변형하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왜 제자들은 주님이 뭐 하실 때마다 졸았는지 몰라요. 근데 뭐 설교 시간에 그래서 조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자고 있다가 벌떡 깬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 새 찍고 여기에서 그냥 쭉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 주의 나라와 같이 된 그 순간 그곳에 있고 싶다. 이거는 아마 베드로 개인의 의견은 아닐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는 그걸 축복이라 은혜라고 말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아이고 이놈은 건 왜 왔어? 빨리 좀 지나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에 머물고 싶고 그 은혜의 순간에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싶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구름이 와서 이를 감싸면서 음성이 하나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이니까 우리가 무슨 질문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문맥상 매끄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이러든가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러든가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늘 그러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주님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주어지는 말씀 같지만 누가는 또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말을 이 전체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신비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변형하시고 옷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세계의 경험을 한다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다른 복음서 기록한 기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그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주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율법 자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엘리야는 전체 예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음을 확정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그 황홀함, 보여지는 그 영광스러움에 거기에만 거기 눈이 집중하고 그래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알려드리고 확정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든 겁니다. 그냥 쉬운 요즘을 얘기하면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면서 뭐라 그러지 말고, 거기에 대한 네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의도와 그 이유를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생각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래서 배고프고 목마른 양 같은 다윗 자기를 또는 우리들을 그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를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주신 분이라면 시편 23편은 2절로 끝나야 됩니다. 그거면 다 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그 고백을 그렇게 끝내지 않지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먹고 마시고 등 따숩고 다 편안하면 다 이렇게 퍼져 있고 거기에 있고 싶은데,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내가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퍼져 있을 때 나를 소생케 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해서,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목자의 의도대로 양이 가야 하는 그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채우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양을 데리고 목자가 가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양행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이지만 그곳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자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여기에만 가는데 우리의 눈이 꽂힐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얘기해요. 그곳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오히려 양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리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홀한 그런 그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들의 눈길을 쏴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은혜 가운데 그냥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정작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많은 기적과 그리고 은총과 축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보면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어진 삶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우리 경배 찬양 가운데서 은혜 아니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게 내 삶의 고백이라는 게 한 가수의 그냥 소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왔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죠. 채워지면 채워지는 데서 좋아서 하지만 금방 또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안다라고 이것, 내게 보여지는 것, 셀 수 있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산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도전하는 것은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왜 내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 축복을 주시는가,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축복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내게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무조건 해결하고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지 왜 이 어려움을 내게 주셨는지를 묻기조차 꺼려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그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아니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왜 네가 본 것 가지고 네 생각만 자꾸 집착하냐?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것을 통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어라. 너희는 왜 네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좋다, 나쁘다, 감사하다, 불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만 급급하냐? 네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삶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3.1절 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시지만 1919년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3.1절 되면 다 만세삼창하고 태극기 흔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방해받지 않죠. 오히려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무슨 역사 바로잡기 하는 분들을 조금 다 100%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아니라면 그 시대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1919년 그 서슬퍼란 일제강점기에 나가서 대한독립이라고 하는 만세를 외쳤다는 일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두가 나와서 그렇게 한 일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소리가 외쳤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사실은 그날 만세를 외친 사람들보다는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소리가 더 높았을 겁니다. 왜요? 역사가 증명해요.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 외쳤다고 해서 3월 2일 날 일본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어, 쏘리, 우리 갈게, 그리고 독립을 했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이지. 이것들이 어디서 배부르니까 이상한 소리 나고 있어. 더 억압하고 더 많은 고난과 박해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을 그것을 원망했겠습니까? 아무 효과도 없는 일을 가서 괜히 영웅심에서 소리 질러보고 그래서 얻은 게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서 더 어렵기만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아마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외형적으로 3.1운동의 독립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저항하는 또는 독립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역사가 드라이했겠습니까? 효율성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느냐보다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볼 때 우리는 그 3월 1일의 그 독립운동의 의도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지켜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이 변형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이든지, 아니면 3.1운동처럼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참담한 쓸데없는 효율성이 없는 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보여지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만큼지든지 아마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머무르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후회하면서
또는 이런 환경을 탓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올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에게 보여진 것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통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예비하셔서 주님께서 변형되신 정말로 신비로운 사건, 또한 일제 때의 외침을 통해서 당하지 말아야 될 박해를 받았던 그 3.1운동의 사건들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오는 희노애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은 축복대로, 또한 고난은 고난대로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